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 가운데 명절을 보내게 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순종하는 자세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순종을 훈련하는 달인 2월 달의 두 번째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하여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합니다. 본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네게부 지역에서 그랄 땅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창세기 24장 62절을 보니까 이삭이 네게부 지역에 살고 있었다고 말씀하거든요. 이 네게부 지역은 오늘날의 사해바다가 있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네게부 지역은 네게부 사막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거의 사막에 가까운 광야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기가 불편하고 비가 오지 않으면 굉장히 가뭄에 시달리고 흉년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제 흉년이 들었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나일강으로 인하여 거의 흉년을 겪지 않고 사는 애굽 땅으로 이사를 가려고 애굽 땅과 가장 가까이 있는 블레셋 속속에 살고 있는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랄 땅에 살려고 온 게 아니라 그랄 땅을 지나가야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애굽 이집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이사 가기 위하여 그랄 땅으로 옮긴 거예요. 그랄 땅이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 지구가 바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랄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자 지구 남부 쪽이 이집트하고 국경이잖아요. 이집트가 애굽이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가자 지구 근처로 이제 내려간 거지요. 이걸 조금만 더 가면 애굽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이삭의 꿈에 나타나셔서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이삭아, 너 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다 같이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그냥 거주해라. 그냥 살아라. 이사하지 말아라. 이사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싼 집 있으면 이사 가야죠. 목 좋은 데 있으면 무조건 이사 가야죠. 그것이 기준되면 안 됩니다. 터전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곳을 가야지. 이 룻기에서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 들었다고 모압 땅으로 이사 갔다가 남편 죽고 자식 둘 다 죽어서 자기 홀며느리들 밖에 안 남아가지고 둘째 며느리 눈만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애굽으로 이사 가는 것을 하나님이 반대하셨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면서 2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몇 번 말씀하신 약속의 맹세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때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15장에서도 아들 안 주시니까 이제 낙심해 있을 때 또 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22장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주리라 하면서 맹세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네 자손으로 누구 때문에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창세기 22장에서는 맹세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 약속을 되새김하셨을까?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그의 부인 사라와 함께 애굽으로 이사 갔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올 때는 응답받고 왔는데 흉년 드니까 기도 안 하고 그냥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응답 없이 이사를 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바로왕의 첩이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베푸셔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고 다시 네겝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자, 12장에서는 애굽에 있었고요. 13장 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 광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여러 곳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농사꾼이 아니고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꼴이 있는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유목민들은 이동을 하면서 다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다시 그랄 땅으로 간 것은 애굽으로 이사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를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이삭아, 네 아버지 아브람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아버지 때도 흉년이 있었고 아들 이삭 때도 흉년이 있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흉년이 있다고 애굽에 갔을 때 네 부인 네 엄마 사라 뺏길 뻔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도 그런 문제 생길 수 있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만 이쁜 게 아니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겁나게 이쁩니다. 그래서 부전자전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맞아떨어지는데,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을 너 이삭은 반복하지 말아라. 여러분, 불행은 반복하면 안 됩니다. 아멘. 네, 실수도 실수는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실수를 뒤범벅하는 일들을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에 네가 순종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한 그 말씀을, 이사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순종한다면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을 지켜서 너와 내 자손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뭐하고?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이건 같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율례고 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이 말.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애굽 내려가는 실수를 했지만 그 후로는 하나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켰고, 특별히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냐. 그러므로 나는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복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창세기 22장 16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이르실 때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뭐 했다고요? 맹세했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라 뭐 하셨다고요? 맹세하셨다 이 말이에요. 뭐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왜?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크게 인정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 약속이 아니라 맹세까지 하셨다는 강조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까지 하며 한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네 자손이 천하만민을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과 그 후손들이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냐는 거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자, 이게 지금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여러분이 약속했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약속을 내 자녀들이 받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야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야지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여러분에게 약속한 복을 주시려고 자녀와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데 이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께 복받을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겠다고 맹세까지 했으니까 주셔야 되는데 줄 준비가 안 되니까 취소하실까요? 아니죠.
맹세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됐으니 이 맹세한 걸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돼? 유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 아멘. 에이 너 믿음으로 안 사니까 네 아버지한테 내가 약속한 거 취소한다. 이렇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애매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크게 가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방지하려고 이삭에게 나타나서 너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흉령 만났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러면 너 미끄러진다. 너 이 말에 순종해야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하고 맹세한 것을 너를 통하여 이루지. 내가 반드시 이룰게. 너 순종해라 했더니 이삭이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아무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맹세하셨어도 정작 복을 받아야 될 당사자들인 그 자식과 자손들이 말씀에 서이지 못하면 그 약속이 유보돼서 늦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오늘도 우리에게까지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월 한 달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우리가 한 달 내내 배울 것인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의 자손들을 통하여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훈련해서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상들이 심은 복을 자손들이 받기 위해서는 그들 또한 복을 받을 준비, 순종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5장을 보니까요. 네갑의 자손들이 받은 복에 대하여 말씀하거든요. 다 같이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네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자 여기서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요나답의 아들 나답의 아들 요나답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한 게 있어요. 그것을 자손 대대로 지켰는데 도대체 뭐를 명령했나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뭔지 압니까? 예레미야 35장 14절을 보니까 술 먹지 말라는 거야. 자, 읽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 자손들이 계속 포도주를 입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서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야 요나답의 가정 봐라. 포도주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포도주 먹는 거 싫어한다. 너희들 자손대대로 우리 가문은 이제부터 포도주 먹지 않는 거야. 알았어? 예 아버님, 예 할아버지 해서 그냥 아들, 손주, 증손 고손에리까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있었는데 다른 족속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족속들은 지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나답의 자손들을 보라는 듯이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자손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곤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요나답, 레갑의 자손들처럼 조상들이 말씀에 입각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며 대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영원히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근데 순종을 안 했을 때 이게 애매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서 그의 자손들을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레갑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말기에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곤란해진 거지요.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는데 아들 솔로몬이 지금 뚜껑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당황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을 상기시키려고 꿈에 2번이나 나타나셨는데도 말을 안 들어. 3번째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 13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2번이나 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난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그 복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니 너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이렇게 2번이나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누구하고 약속한 거예요? 다윗과 약속한 거예요.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또 누구 신경 써야 돼요? 솔로몬만 생각하면 나라 박살나버리는데 아버지 다윗과 약속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징계 내리기 전에 누구를 생각하냐면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 만대의 복을 받을 자격이 솔로몬과 그 자손들에게 있는데 솔로몬이 치명적인 죄를 짓잖아요. 다른 죄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를 버젓이 하니까 하나님이 2번 경고하고 3번째 경고하실 때는 안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2번 정도 하셨으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도 3세판을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3번째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아직 징계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징계 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해서 2가지의 배려를 솔로몬에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나라가 박살나는 이 일이 네 당대에는 있지 않을 거다. 왜?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곤란하신 거야. 다윗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줄 나라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들 솔로몬 때 나라를 뺏어버리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 얼굴 보기가, 물론 죄는 솔로몬이 진 거지만 하늘나라 지금 다윗이 가 있잖아. 지금 다윗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옆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 있는 솔로몬을 보면 쳐버려야 되고 하늘에 올라와 있는 자기의 충성된
하나님의 종인 다윗을 보면 좀 봐줘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타협안을 주신 거예요. 네 당대에는,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 네 당대에는 내가 유보할게. 네 아들 대에 가서 그런 문제가 생길 거야. 기회를 주신 거지 아들 대에 반드시 그러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게 첫 번째 배려고, 두 번째는 네 아들 대에 가서도 다 뺏지는 않고, 유다 지파가 왕족이니까 유다 지파 외에 또 다른 지파,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를 남겨주겠다라는 배려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말씀 듣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청산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쪼개지고, 그래서 반기를 든 족속은 10개 지파, 아들 르호보암을 따른 지파는 1개 지파에서 2개 지파가 남유다를 형성해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지, 이미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개박살이 났어야 된다. 배신 행위잖아요. 배신. 저는 전도서를 읽으면서 솔로몬이 노년에 회개를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1장 2절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나 인생 잘못 살았다고 후회한 거잖아요. 근데 후회만 했어. 회개를 돌이키지를 않고, 회개를 안 하고 뭐만 했어요? 후회만 했어요. 후회는 회개다 아니다? 회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후회죠. 그죠? 후회하는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후회를 안 하는 사람은 회개도 못 합니다. 근데 후회만 하고 회개를 안 하면 말짱도루묵.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인간의 도리다라는 것을 고백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고서 엄마한테가 좀 컸다고 이제 기어 오르네. 엄마한테 가요? 예배 끝나고 봐? 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고백해놓고 자기는 안 받고, 그러니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를 빗대어서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건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을 개무시한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제 좀 우리를 편안하게 좀 살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너희를 막대기로 징치했다면 나는 쇠몽덩이로 징치할 거야. 아주 그냥 똥꼬집을 펴. 그러니까 백성들이 르호보암 말을 듣겠어요? 저거 또라이네. 그러고서 10개 지파가 등을 돌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왜 이렇게 믿음이 제대로 안 들어갔을까? 아버지 솔로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나라가 쪼개질 때 계속 왕권을 유지하게 된 이유는 누구예요?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할아버지 다윗과 약속한 게 있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조금 가능성이 좀 보이죠. 자식들이 더럽게 말 안 들어. 자식들은 연단을 엄청 좀 받을 것 같은 느낌이, 조짐이 있어. 그러면 이것을 근절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큰 자식들하고 싸우지 말고 손주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라. 아멘. 그러면 자식 때의 요구를 단절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좀 봐주기를 하시는 시간이 자식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말을 내 말귀를 알아듣고 나를 좋아하는 이 손주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 아들 대에는 유보됐어도 손주 대에는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이 성취될 수 있겠지요. 자식들 전도를 자식들 말씀으로 쓰는 걸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좀 미진한 것 같으면 전략을 손주들에게도 집중시키면 된다. 주일 좀 지키라 그래도 잘 안 지키고, 그냥 말씀 내에 순종하며 살라 그래도 좀 안 하고, 11조 생활하라 그래도 좀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쪼그라들잖아요. 그래도 주세요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뚜껑이 없는데 이 컵이 축복의 그릇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 그릇에 내가 가득 생수를 채워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식이 뚜껑을 닫아서, 믿음의 뚜껑을 닫아서 사모함이 없어. 하나님의 축복은 무슨 개뿔 내가 노력해야지 막 그러면서 지 멋대로 살아. 그럼 뚜껑 닫은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 아들 불쌍히 여기서 그냥 복을 주시면 안 됩니까? 주시면 문제돼요. 왜? 주셨는데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 뚜껑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안 주셨잖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줬는데 네 자식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물 건너갔다. 이러면 여러분에게 약속을 지켰지만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보하는 게 나아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지키시는 게 나아요? 예? 유보하는 게 나은 거죠. 하나님이 시간을 기다려주시는 게 나은 거지, 그냥 줘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으니까 또 받을 약속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유보하시고 히스기야에게 유보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약속하시고도. 사사기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모아사 시험하사. 뭘 시험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고자 하셨더라.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가를 하나님이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명절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살았는가를 보실 수도 있죠. 어저께 자식들하고 만나서 말다툼한 사람 손 들어봐요. 며느리한테 저주한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저들에게 임해야 돼. 괘씸할 수는 있어. 그냥 자식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들은 새끼들만 보고 그냥 차리는 건 다 노인인 엄마한테 다 하게 하고, 그러면서 말은 아유 내가 하는 것보다 어머니가 하시니 훨씬 맛있습니다. 그러면서 설거지도 안 해. 응? 차려줬으면 설거지라도 해야지. 그리고 돈도 코딱지만큼 주고 가. 그러면서 또 생색을 내. 이러면 얼마나 야속하고 괘씸하겠어요. 그래도 저주는 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자식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놓고 자식들이 내 마음 못 알아준다고, 내 말 안 듣는다고 저주해 버리면 하나님이 또 벙찐다니까. 누구의 장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응? 기도할 때에 기도한 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식에게 복을 줘야 돼요. 자식들한테 속상해가지고 막 그냥 화를 쏟아부을 때의 말을 듣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에서 너희가 말한 것을 내가 분명히 들었고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도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는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사업이 형통하게 하시고 막 그렇게 기도해 놓고 또 남편 때문에 속상해. 그러니까 당신은 잘 될 턱이 없다니까. 그러면서 그냥 막 반저주를 쏟아부어. 그럼 하나님도 기도할 때만 들으시냐고. 그렇게 말할 때도 보고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 장단을 하나님이 맞추셔야 될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여러분 보면 헷갈려. 내가 하나님이라면 야,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답답해서 여러분들한테 반문하실지도 몰라요. 이랬다 저랬다. 저는 우리 어머니 간증을 많이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변화되기 전에는 밤에는 남편 변화를 위하여 가족의 축복을 위하여 철회하면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와. 근데 아침에는 싸워. 그러니까 밤새 처리하며 가정의 축복을 위하여 남편의 형통함을 기도해 놓고 아침에 만나서 남편이 기분 나쁜 소리 했다고 그냥 쏟아부으면서 이제 싸워서 어저께 기도한 거 다 무효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무효됐는지도 몰라. 왜? 당신이 화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니까. 화났을 때 얘기는 자기가 뭔 얘기하는지 몰라요. 녹음해야 된다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0년 가까이 이게 반복이 된 패턴이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또 끈질게 기도는 또 열심히 하셔. 그러니까 어머니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속상해서 죄는 남편이 졌는데 병은 왜 내가 들어야 되냐고 하는 게 다 줬어.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네 남편은 나의 사랑을 아직 잘 모르지 않냐. 너는 나를 알지 않냐. 그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다음부터는 진짜 생명을 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 전까지는 남편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면 남편이 변해서 돈을 잘 벌어야 나와 내 자식이 편한 거지. 응? 근데 진짜 남편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이 모든 자존심, 나의 안일함, 나의 미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은 이런 진정성 있는 기도를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다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거든요. 그래서 흉년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그냥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6절 이후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26장을 쭉 읽어보면 이삭이 이때 결단하여 순종한 것 때문에 4가지의 복을 받아요. 첫째, 애굽 내려가지 말라고 한 거는 너 부인 뺏겨 이놈아 이거잖아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 내려갔다가 부인 뺏겼었어. 내가 불쌍해서 찾아준 거지.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려가지 말라는 거는 너도 거기 가면 부인 뺏겨 이 얘기잖아. 근데 내려가지 않았는데 부인을 뺏겨. 왜? 아비멜렉이 또 두려워서 자기 부인을 아버지 본받은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줬어. 근데 이삭은 본질상 아브라함의 복을 쉽게 받기가 어려운 족속이야. 왜냐하면 좀 하나님이
하면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인 지켜라라는 말씀이 함축돼 있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얘기는. 근데 아버지가 한 짓을 똑같이 해. 애굽에서 안 하고 어디서 하냐면 그랄 땅에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첩으로 줘요. 누이 동생이. 근데 아버지보다 더해. 아버지는 그래도 아기가 없을 때 그랬잖아. 근데 이삭은 25장의 쌍둥이를 낳았어. 집에 가서 25장 읽어보세요. 이미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근데 26장에 아비멜렉에게 줬어.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나 있는 부인을 지 살려고 아비멜렉에게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거예요. 아기가 없었을 때는 그럭저럭 이해가 가더라도 아기가 둘이나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애를 낳은 거잖아요. 40에 결혼했는데 60에 낳거든요. 아니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왜 이 짓을 하지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제한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다고 거짓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떨결에 습관되면 거짓말이 자기도 모르게 줄줄줄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아우 저 사람 믿음 없나 봐. 안 해. 믿음이 있어도 습관 버리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신기하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2번이나 이 짓을 했잖아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는데도 똑같이 해. 태어나서 아버지가 그 짓을 하는 걸 봤으면 모르겠는데 못 봤잖아. 못 봤는데 똑같이. 그래서 이 죄의 속성이라는 게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안에 가풍이 막 알코올 중독자들이 계속 몇 대 이어서 왔다. 다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알코올 중독의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믿음으로 잘 써야 돼요. 아멘.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화투를 치시더니 우리 할아버지도 화투 치셨어요? 화투 치면서 고무까지 팔아먹고 막 이랬잖아요. 아주 나는 우리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믿었는데도 화투에 손을 대시더라고. 야, 이 죄악의 쓴뿌리라는 거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근데 아버지만 욕할 게 아니야. 내가 신학교 1학년 때 그때는 추석이었나 봐요. 외갓집 가가지고 미나토라 그러지요, 그냥. 그리고 직구땡 2장인가 5장 가지고서 이거 하는 거. 심 맞춰가지고 나머지 짝짓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림이 번호가 뭐냐 이것만 알면 하잖아요. 큰 삼촌이 대규야 너도 할래? 그래가지고 무심코 저 화투 못 치는데요. 그랬어요. 모르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거 번호 몰라? 번호는 알아요. 번호만 알면 된대. 이거는 직구땡이니까 번호만 알면 된대. 그래가지고 껴들었네. 이제 10원짜리 놓고 한 거예요. 10원짜리. 40년 전이니까. 10원짜리 놓고 했는데 내가 지더라고. 왜? 나는 잘 안 해봤고, 뭐 안 해봤고. 삼촌들은 명절이니 뭐 이런 평상시에 그냥 재미로 해봤고. 그러니까 이 약이 오르는 거야. 아니, 조카 돈을 따먹으려고 잘 하지도 못하는 이거를 껴들게 해가지고 돈을 따먹어 삼촌들이. 그러면서 삼촌들이 괘씸하더라고. 돈 앞에 장사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가 팽 돌아. 그러더니 삼촌 그 10원 내기 해가지고는 줬다 뺏었다 하니까 이거 짜장면도 못 먹겠습니다. 100원 내기 합시다. 그랬더니 야 너 돈 세뱃돈 받은 거 있다. 그래서 그걸 또 꺼내고서 하네. 그러니까 막 그냥 뭐
1,000원, 2,000원이 순식간 막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옆에서 과일을 깎다가 나 이렇게 쳐다봤지. 그냥 뭐 도박을 한 건 아니니까, 짜장면 내기 한 거니까 그냥 쳐다봤는데 나는 가슴이 뜨끔하더라. 네 아버지도 그러더니 너까지 그러냐. 말은 안 하셨어요. 근데 쳐다보는 눈빛 속에 그 음성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쫙 오더라고. 그때부터는 손 안 댔어요. 안 했어요. 아, 이거 우리 집안의 내력이구나. 쓴뿌리구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내를 누이 동생을 속였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셔서 이삭이 실수한 것을 도와주셔서 되돌려받게, 아무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시고 되돌려받게 하신 은혜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2장에서 말씀하셨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야. 아멘. 실수는 했어도 하나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덮어주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 실수해도 하나님이 덮어주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12절을 보니까 그 해에 흉년이었잖아요. 흉년이었는데 이삭이 한 농사는 100배의 소출을 거뒀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좀 받아야 됩니다. 남들 안 될 때 잘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진짜 복이지. 지금 불경기라면서요. 이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기도를 해야 돼. 정신 바싹 차리고 하나님 이때입니다. 남들 안 된다 그럴 때 하나님 이때입니다 막 하면서 이때 기도해야 돼. 이때 말씀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13절부터 25절에 보니까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이삭이 형통한 것을 보고 자꾸 우물을 빼서 3번이나 빼서,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까 파는 곳마다 물이 솟아. 할렐루야. 이런 운물이 솟구치는 복을 받게 되고요. 전국에는 26절 29절에 보니까 마지막 4번째 복이 뭐냐면 자기를 해코지 하고 운물을 뺏고 그랬던 시기했던 아비멜렉이 스스로 찾아와서 쫓아합시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불신자였고 우상숭배자였던 아비멜렉의 입에서 이삭이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칭찬을 듣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아비멜렉이 이삭을 해코지하지 않아요. 시기하지도 않아요. 뭐예요? 부러워만 해요. 다시 말해서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 같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사 어떤 문제가 있어도 형통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올 한 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만사가 형통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만한 것은 조상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 믿음으로 아직 견고히 서 있지 못해도 별 문제가 안 생기고 그냥 무난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한 자녀를 보면 어려움을 겪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무난하게 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하고 대신 기도하고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삭같이 하나님 대를 이어 복을 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자손 만대에 복을 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만약에 자녀들이 아직까지 믿음으로 견고히 서지 못했다면 손주들이라도 믿음으로 견고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자 되지 않고 두 귀로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하나님 부족함이 있었을지라도 연약함이 있었을지라도 이삭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이 축복 내가 당대에 다 받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녀와 자손들에게 축복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한 것 다 응답받지 못했어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복으로 다 아버지 대받지 못해서 좋습니다. 내가 받지 못한 것 내 자녀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내 자손들이 그 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함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갈등하거나 자로나 보거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들 되어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복 우리도 받게 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한 그 복이 내 자손들에게도 신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여 싸우니 주님 앞에 눈에 드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